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또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이나 그들의 뛰어난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엄청 잘해요. 요즘에 그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있죠? 요즘에 이 자매님들 나이대 이명웅이라는 분 가수 굉장히 인성도 좋고 그렇죠? 노래도 물론 잘 부를 뿐더러 또 외모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뛰어난 인물들이 하느님이 주신 그 재능을 선물로 받은 그 재능을 물론 자기가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 노력도 자기의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닦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협력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더 풍요롭고 탁월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은총인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거기에 가격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당신 앞에 나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티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티로는 상업도시, 무역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알파벳도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상업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 수입 지출이나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일찍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무역이나 상업이나 또는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티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고 주변 그 지중해 전역에 식민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티로의 왕이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지리적인 여건, 무역하기 좋은 그런 여건에 자리 잡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상업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와 풍요로움을, 여러 가지 넉넉함을 받아 누리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주신, 선물로 주신 거죠.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그런 풍요로움을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도 받은 것들을 서로 간에 무상으로 베풀고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주신 모든 것들의 그 선물의 의미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이나 무슨 뭐 예술인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비범한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은 거는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느님의 그런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만을 추종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린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따르도록, 보이는 것만을 따르도록, 또 자기가 받은 것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 소유였던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은 다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인 거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갖고서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눌 뿐이니까 뭐 내가 자랑할 건 없잖아요.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천국의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람들이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오늘 복음 말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지 않을 때 부자에게 닥치는 그런 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분들이 이런 경향을 갖기가 쉽죠. 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이뤘어. 이게 나의 다 능력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누구에게나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그런 관점 자체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하느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탁월성, 뭔가를 뛰어나게 잘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을 우리들 다짐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